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 저희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친 저희 발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계절의 흐름을 따라 풍성한 결실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다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자 예배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저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셨지만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헛된 것들을 구하였습니다. 저희 아두담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저희 허물을 용서하사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에게 이 세상의 주인은 실력과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의 폭정,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전례 없는 홍수와 가뭄 등 지난 수년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죄악이 낳은 혼란과 악한 권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혼란과 고통들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 입술로는 긍휼과 사랑을 말하지만 저희 기도와 관심은 여전히 나와 나의 주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메마르고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간절한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필요를 따라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사 필요한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지혜를 채워주시옵고 세워주신 문봉 제빵소도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통로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가 문 목사님 내업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호군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둬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바깥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그에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무서워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의 열심이 특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욕망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품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권위는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였지만 특별히 마태는 그것을 복음서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나 주님이 세속의 종교 지도자들과 차원이 다른 권위를 가지셨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전하는 것을 넘어 더 위대한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는 상대를 파괴하고 억압하거나 복종시키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하늘의 권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에 대한 주님의 권위를 묘사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불만스러웠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권위 논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긴 쟁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관해 대답하는 대신 세 개의 비유를 에둘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중에서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비유, 포도원 주인과 농부 비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운 후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주인이 때가 되어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전통은 유사합니다. 다양한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 주인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일꾼들이나 자녀들이 들어오고 때로 농부들에게 맡겨지기도 합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시공간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즉 하나님이 주인이신 모든 곳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바 포도원으로 보냄받은 두 아들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제 오늘 포도원 소종 농부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주인과 소작 농부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또 그 포도원을 지킬 망대를 지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포도원에 비유할 수 있고 이사야서의 포도원의 노래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가꿔 놓으신 아름답고 특별한 장소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주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일꾼들과 달리 세를 얻은 소장인은 나름 자율적인 권한으로 경작하고 주인에게 정해진 세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나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인이 타국으로 갔기에 그들은 주인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포도원을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전통에 비추어 보면 이 농부들은 유대인, 특별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는 언급에서 이 사실은 확실해집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정당한 세를 받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 종들은 포도원이 농부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진실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그 진실에 대한 농부들의 응답을 요구하는 임무를 띠고 포도원에 온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종들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선지자, 곧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보낸 종들이 농부들에게 매맞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자 또다시 다른 종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농부들은 이전과 똑같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까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인은 이제 자기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아들은 존중해 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연스럽게 알아챌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보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였습니다.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겠다라는 욕심에서 비롯된 악행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유대의 주인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이 세상이나 교회 공동체의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 부릅니다. 청지기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다만 사용권이 있을 뿐입니다. 주인이 허락한 시간 동안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청지기 정신입니다. 세상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말을 직접 말하시는 대신 듣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그에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농부들이 바로 너희라고 지적하십니다. 그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했다고 자처하는 이들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대답은 예언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가까운 장래의 유대 공동체들은 로마군에 의해 철저하게 파멸되어 터전을 빼앗기게 됩니다. 무자비한 살육 중에 수많은 유대인이 죽고 그나마 남아있던 자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유대 땅에서 추방되어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구절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은 비유를 적용하면서 아들을 배척한 유대의 지도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은 그대로 있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들만 바뀌게 됩니다. 포도원이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버려진 돌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거스르는 자는 그 돌에 맞아 박살이 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돌을 모퉁이돌 삼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비유의 경고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면 똑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들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아브라함 후손이 포도원을 빼앗겼다면 그들 대신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한 공동체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우리 삶과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그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삶의 영역인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포도원의 첫 농부들이 몰락한 이유를 돌아봅시다. 처음에 그들은 열매를 바치라는 주인의 뜻을 거부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몫을 가져가려 함을 넘어 이 포도원은 누구의 것인지를 묻는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힘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인으로서 영원한 멸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머릿돌 대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를 위하여 힘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 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안공동체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